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길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1800년대 초에 스코틀랜드에 로버트 모펫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가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라. 그 땅에 내 복음을 전하라. 그 당시 아프리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가족도 교회도 친구들도 모두 말렸습니다. 그 먼 곳에 왜 가려고 하느냐? 내가 가진 것을 왜 버리려고 하느냐? 그러나 모펫은요,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갔고요. 거기서 50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람의 조언과 현실, 조건들은 우리를 멈추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네 라고 대답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믿음으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본 선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야 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에 대한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란이라고 하는 안정된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주신 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믿음은 완전히 알 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믿음의 여정을 요구하십니다. 어디로 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진로 문제, 또 기도로 방향을 결정할 때에, 건강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때,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또 교회 사역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를 신뢰하고 걸어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결단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또한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확신이 없어도,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떠나는 믿음의 용기를 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져 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한 걸음은 과연 무엇인지 돌아보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머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잠시 머무는 여정으로 여기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잠시 장막을 치고요, 다시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않고요,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는 좋은 땅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시는 성, 영원한 본향을 사모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도요, 또 야곱도 아버지처럼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소유할 이 땅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장막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집이 크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안정되고 풍족해 보여도요, 우리는 여전히 순례자고요, 또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은 목적지가 아니고 지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성을 향해서 걷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요, 아쉬움이나 결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나그네는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떠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기대하며 삽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길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나그네로 머물면서 장막을 쳤던 그 조상들처럼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이 전부다. 뿌리를 내려라. 더 쌓아라. 더 가져라.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이 땅은 잠시다. 눈을 들어라. 하늘의 집을 준비하라. 믿음으로 떠난 삶만큼이라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머무는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살면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성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걸음,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사라는 믿음으로 생명을 잉태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몸이었습니다. 단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듣고는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웃음은요,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고요,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현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요, 터무니없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웃음으로부터 믿음으로의 전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여러분, 사라는 자신의 몸이 아니고 자신의 몸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이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믿음을 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단산된 것처럼 보이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 답이 보이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길이 막혀 있는 경제적인 상황, 무너져 버린 건강, 다시는 희망이 솟지 않을 것 같은 영적인 침체.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보는 눈보다는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었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생명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믿음은요, 길을 여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라의 믿음은요, 단지 자기 한 사람의 복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요, 야곱이 태어났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까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의 믿음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이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으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교회 공동체와 열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사라처럼 우리의 조건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작은 믿음이 열방을 향한 생명의 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보았다 말씀합니다. 향수병에 걸린 순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할 사람들은요, 살아도 죽어도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약속의 완성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마치 고향을 떠난 사람이요, 깊은 그리움에 사무쳐서 문득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도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한 그리움을 품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본향을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음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집을 잘 꾸미고요, 인생을 안정되게 만든다고 해도 하늘의 본향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잠시 스쳐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향을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향수병이 필요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거룩한 그리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사무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정된 삶, 성공한 삶, 만족한 삶,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여정은 의미 없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처럼 순례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머무실 때에 집 한 칸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나그네로 사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지금도요 우리의 본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요,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요, 이 땅의 슬픔 속에서도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매일을 준비된 순례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오늘도 본향을 향해 걷는 순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처럼 향수병에 걸린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본향을 그리워하고요, 이 땅을 순례자의 마음으로 지나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주님, 오늘도 본향을 바라보면서 비록 이 길이 낯설고 때로는 외로워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성, 하나님의 집, 하늘의 본향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그의 생의 마지막 무렵까지도 이 땅이 본향이 아님을 강조하며 사셨습니다. 노년의 한 인터뷰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이시고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인생에서 후회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본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제 사명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명예 그리고 업적보다는 하늘의 본향에 들어가는 그날을 제 삶의 최종 목적으로 삼고 살아갔던 것이죠. 실제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묘비 명예는 이렇게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하나님의 종, 그가 주어진 일을 마쳤다. 세상의 많은 박수 속에서도 그는 항상 순례자의 마음으로 살아갔고요, 하늘 나라를 향한 향수병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각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도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